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들과 자연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공부하였는데 1장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금초대 사이에 7뼈를 붙잡으시고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걸 말씀합니다. 금초대는 성전을 말하고 7뼈는 주의 종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과거의 일과 앞으로 네가 볼 것과 현재 일과 미래에 볼 일을 주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 그리스의 반모섬으로 유배됐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미래의 일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 가장 부흥되고 성장되었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는 무엇이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현재 교회까지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카톨릭을 통해서 종교의 암흑기도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또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서 부흥의 시대도 오고 또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는 너무나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사랑,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런 시대와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7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 시대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 3장부터는 교회와 요한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낳은 12지파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또 12지파는 예수님의 12제자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요. 그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떼십니다. 이 땅무르기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제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어려워서 땅을 팔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걸 물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전 시간에 배웠지만 아담과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갚아주심으로 인을 떼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인이 나오는데 전 시간에는 4번째 인까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나와서 면류관 하나를 쓰고 빈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다 100마를 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빈 화살을 가지고 정치력으로 이기려고 이 세상을 통합하고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7년 환란이 오는데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화평 계약을 합니다. 왜 계약합니까? 이스라엘의 소원은 예루살렘,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만 아랍, 이슬람교가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3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자기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거기에 성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 아랍 족속들, 그들이 계약을 하고 유럽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유럽이 크게 이깁니다. 적그리스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랍과 소련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나아가는데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가장하고 이스라엘에게 좋게 계약을 하지만 3년 만에 마음을 싹 바꾼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하니까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냐? 붉은 말.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기근과 전염병과 고난이 옵니다. 전쟁이 나면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데 검은 말이 와가지고 고통을 가하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안 좋아하고 먹을 것이 없고 아주 인플레이션이 돼서 비싸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는 청황생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이를 때니까. 청황생말은 뭐냐? 음부와 사망이라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80억의 4분의 1이 20억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런 심판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 순교자들,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 과연 그럼 누구냐?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순교한 자들이 올라오냐?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당한 자.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비춰보면 누구냐?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미련한. 우리가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롭다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있냐? 미련한 자들의 5명의 처녀는 보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랑이 저녁에 데리러 옵니다. 저녁 늦게. 밤에 기다려야 되는데 기름을 가지잖아요. 등은 가지고 있고 신부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물이 없어요. 등을 왜 갖고 있습니까? 밤에 기름을 넣어서 많이 밝히려고 키우는데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음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갔다 오고 난 종교는 있다 그러지만 그냥 내용이 없고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5명의 기름병을 가진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들은 형식과 의식, 등잔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 불을 환히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슬기로운 5처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몸이 변화돼서 휴가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요. 7년 동안 주님과 예수님 신랑과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로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온다. 우리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거처를 만들고 오시는데 그때 슬기로운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 부르심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때는 깨닫죠. 우리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하고 설교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데 안 믿어졌는데 진짜 있을까?
진짜 그렇구나.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마지막에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그때야 깨닫고 야 이거 진짜였구나. 이젠 내가 죽더라도 적그리스도 666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가야겠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깨닫고 예수 믿으면 여기서 이제 순교랍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교회와 예수님과 성령이 천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목 베어서 순교를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요한이 하늘문을 열리고 올라갔을 때 24장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에 믿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들림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환난을 피해서 노아 방주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는 환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때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온갖 박해를 받다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자들이 올라왔다.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9절과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깨닫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시록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 고백함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우리 순종대로 역사하시지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잘 믿고 순종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고난을 피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겨서 믿음으로 이겨서 보좌에 앉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제단인데 제단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우리 억울하게 세상에서 순교당해서 피 흘려서 죽어서 올라왔는데 저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강구하고 있어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착하게 깨닫고 믿고 준비해서 다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가진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순교해야 두 번째로 올라가요. 그리고 위치가 틀립니다. 신부로 올라가고 처음에 올라간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신랑 신부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들은 들러리들 신부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단 밑에서 들러리로 올라가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들러리들은 빛을 비춰주는 거 옆에서. 근데 신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혼들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믿음 잘 말잘 들어서 처음에 실무로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조금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믿음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 또 깨닫게 하셔서 비록 고통은 당하고 죽임은 당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 원수가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잠시 쉬어라.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이 위로를 표하고 또 무엇이냐?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일평생 우리의 죄악과 행위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올라간 자들에게는 세마포를 주시죠. 세마포, 신부와. 근데 두 번째 올라간 사람은 두루마기를 주시죠. 두루마기.
그걸 입고 잠깐 쉬고 있어라. 왜? 아직 올라올 자들이 더 있다. 너희와 같은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아직 죽임을 당해서 지금 3년 반 전반기 환란이기 때문에 아직 후반기 3년 반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거기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음부에서 상측에 있습니다.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순교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7년 환란까지 나면 그 마지막 때 심판하시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두루마리를 입고 잠시 쉬어라 하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이삭을 주는 예수님께서 푸른 들판에 이 곡식을 보면서 추수 때가 가까웠다 그럽니다. 농사꾼들이 가을에 벼가 잘 자라면 추수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한 다음에 뭐하냐? 이삭 주기를 합니다. 혹시나 추수 못한 것 이삭을 이 마찬가지. 첫 추수를 통해서 참 믿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자들은 다 천국이 잔치에 올라갔지만 덜 믿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 버리지 않고 이삭 죽게 하듯이 또 그 환난 가운데 추린다. 예수님 믿고 믿음 지키는 자를 추린다. 지금 1차로 순교자들이 올라왔지만 예수님이 기다려. 좀 더 있어야 돼.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수가 차고 나면 내가 심판해 줄게.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두 번째, 이 다섯째 일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을 뜨니까 자연재해의 심판이 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에덴 동산 낙원을 주셔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이것이 빼앗기고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죄 가운데 이 세상이 유지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여섯째 일을 뗄 때 큰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는 이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깨닫게 해주려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로 우리 인생들을 죽여버리는 것, 심판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 물론 모태신앙으로 부모님들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순수하게 잘 믿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고 그런 사람 절대 예수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사업이 실패하든지 어떤 환경의 고난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데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데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 회복된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런 말이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안 들립니다. 그런 게 어디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지. 그런 거 다 인간이 만든 거라. 그렇게 되지만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기 때문에 절대 절망에 부딪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난 이렇게 연약하구나. 질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도 나 이거 해결 못하는 거야.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구나.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절망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나는 희망이 없고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라도 믿어보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라도 믿어보자.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재앙이 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그래도 평화롭게 살지. 인간이 막 무절제하게 개발해서 기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재앙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 자연 만물을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해가 검어집니다. 해가 검어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해를 통해서 식물, 동물, 광합성을 하고 빛을 받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해가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과 같이 변하죠. 자연 만물.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심판하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지. 나무에 설이 그면 떨어지지. 태풍이 오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성들이 막 떨어지는 지구에 충돌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공룡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공룡이 멸종된 것은 해성이 부딪혀가지고 그 부딪힌 가운데 그 우주 먼지 가운데 해가 가림으로 이 땅에 비강이 가고 공룡이 죽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셔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잘 우주가 잘 공전하고 자전해서 재앙이 없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단번에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옵니다. 지금 브라질에 며칠 동안 비가 오므로 큰 수해가 있어요. 10억 달러, 1조 3천억의 손해가 며칠 비만 와도 1조 3천억의 손해가 오고 수많은 자연재해. 케냐에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되고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태양과 비와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은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심판도 하시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경고도 하시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말려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큰 지진이 나므로 흔들려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고통이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벌써 다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구약의 요엘 선지자 그에게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벌써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다 이야기 됐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회복할 때가 되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다. 그런 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 예언하신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가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권능은 별을 받아 이것들이 흔들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큰 대재앙이 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심으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호흡기 있는 짐승들과 사람만 죽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는 천지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재변이 일어나서 재앙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해. 아까 네 번째 말을 띄었을 때 4분의 1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심판이 오는데 이것은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내가 진짜 살아 역사하니까 날 믿고 회개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눈앞에 재앙이 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 천하 만방에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 주워 들은 건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재앙이 오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악인들과 선인이 나오는데 악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선인들이 회개해라, 자수해라. 몇 번의 기회가 오는데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해야 돼요.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심판을. 그게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참 믿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 불과 바위 틈에 산의 바위 틈에 쓰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 무너지니까 건물에 못 있어. 산과 바위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 야, 산과 바위에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산과 바위에 품어서 산과 바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죽여버려라. 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디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죽으면 더 큰 심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고 산과 바위에게 말해서 거기 숨어서 야, 바위와 산이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심판에서 우리를 죽여버려라. 피해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날이 있었는데 누가 거기 서느냐. 우리 좀 죽여줘라. 이 고난과 고통을.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산과 바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진노의 큰 날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때는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니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물단이 오니까 그 바위와 산이 떨어져 죽어라. 제가 전번에 한번 양평에 가니까 거기에 뭐 몇백 년 된 그 두물머리라고 거기에 어떤 큰 나무가 있더라고. 날씨 좋은데 이렇게 봐서 참 자연이 아름답다는데 한 세 사람 남자 하나 여자가 막 빌었거든. 막 빌고 막 인사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아니 저 나무가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말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나무한테 막 빌어 자기 복대로 다. 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리석구나.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저 나무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거기 그냥 묵묵히는 나무한테 막 진짜 신령하게 빌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빌고 저라. 아, 참 안타깝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때리면 잘못했어야 하고 품에 안기면 안 맞습니다. 몰라요. 도망가면 막 더 맞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심판하면 아유 죽을 때를 졌습니다. 이 재앙에서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그냥 산과 바위에게 빌어서 머리에 떨어져 날 죽여라.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이 심판을 당하고 일생의 자기 죄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고통에 들어가서 얼마나 안타까워. 사람이 죄를 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과거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일평생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세계 최대 방문품이 뭐냐?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예전에는
연필과 잉크를 썼을 때 지우개가 없을 때는 실수하면 지울 수가 없어. 근데 지우개가 나오니까 연필도 짓고 잉크도 화이트로 짓고 요즘에는 컴퓨터 워드로 치니까 딜리트로 금방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쉽게 하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안 살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데 눈만 뜨면 죄입니다. 보는 게 죄고 마음의 죄고 말하는 게 죄. 이 세상에 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죄를 지우면 지우개로 지워야 돼. 지워야 돼. 날마다 주일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목교회는 우리 재현 형제가 찬양할 때도 주님 찬양해야 되는데 합당한 마음으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 일주일 동안 연약했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인간의 의로 못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나아가니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보혈로 지워야 돼. 지워. 그러면 주님이 죄 없다고 깨끗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보십시오. 새 집에 들어가도 한 3개월만 살면 청소해야 돼. 3개월이 뭡니까? 일주일, 2주만 돼도 머리카락 떨어지고 이 세상은 먼지와 공해가 있어 청소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청소하는 사람. 이 세상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회개하고 지워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샤워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일에서 땀나고 매형과 공기 더러워지면 아유 이 세상 더러우니까 그냥 살자. 3일만 머리 안 감으면 떡이 지고 몸이 가렵고 근데 날마다 씻는 사람은 상쾌한 거 공개가 있고 오염이 돼도 씻음으로써 아 상쾌하다. 샴푸로 린스로 바디로션으로 바디워시로 아 개운하다.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어. 안 져야겠지만 노력을 해.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용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상쾌함이 오고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이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씻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살을 하고 날 죽여줘라. 이 재앙 가운데 죽겠다. 그것이 나. 죽음에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 치듯이 불을 우리가 장어탕 만들 때 장어에게 씻는다고 소금 치고 팍 난리치는 것처럼 사람이 불로써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자살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저 세상 지옥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세상을 바꿔야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살하면 더 큰 고통과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은혜. 회개만 하면 일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넌 내 자녀다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운인 사람이 누구냐? 우편강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평생 강도짓하다 죽은 우편강도 자편강도 둘 다 처음엔 욕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다 살려라. 근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우편강도 깨달아.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편강도가 욕하니까 너와 나는 평생 강도짓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선한 분이다. 선생님 하늘나라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믿고 고백한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용납받지 못하고 십자가 극총을 받는데도 말 한마디 예수님 인정하니까 용서받고 일평생 그 사람이 교회를 갔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뭘 했어? 선한 아무거나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하니까 오늘 너 낙원에 날아간다. 그냥 구원해 주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어려워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고 고백하면 즉시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 회개하면 끝나고 구원받은 건데 뭘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회개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천사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저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나쁜 생각하고 저도 되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야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 경고하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룩업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2021년 넷플릭스에 나온, 저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길래 봤는데, 이 내용이 뭐냐, 돈룩업, 하늘을 보지 말라. 한 천문학자 교수와 대학원생이 해성별을 관찰합니다. 너무 잘 보여.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생이 자기 이름으로 그 해성을 만들고 학계에다가 발표를 하고, 이런 해성이 있어. 근데 정확히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을 합니다.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만한 그 해성이 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교수, 디카프리오입니다. 유명한 배우. 그 사람 교수인데,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대통령 찾아갑니다.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해성이 달려서 6개월 후에 지구가 망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대통령이 콧방귀입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눈앞에 있고, 내가 이번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 6개월날 해성이 오고 지구가 망하는 건 다음 일이고, 당장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 극비로 해라. 대통령이 말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방송국에 갑니다. 방송국에 가서 큰 아주 유명한 인터뷰, 토크쇼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해성을 발견했는데 6개월만 있으면 지구랑 충돌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방송 아나운서도 웃고 비웃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계속 지구가 망합니다 전하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과 또 여야가 있는데 이게 당파 싸움이 됩니다. 그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망한다는데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겨야 되고, 하도 여론이 일어나니까 뭐 하냐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미사일을 발사해서 파괴시키면은 지구와 충돌 안 한다. 그런 정책을. 그래가지고 서로 당이 틀리니까, 아까 우리 안식사님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이 틀리니까 한 사람들은 돈 누거 하늘을 보지 마. 그거 믿지 마. 다른 편에는 저스트 누거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재앙이 임해 대처해야 돼.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쏘기로 대처를 했는데, 그 전에 최고의 부자가 와서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그 해성을 내가 연구해보니 거기에는 희귀광물이 많다. 다이아몬드와 금이 있는데 그걸 왜 미사일 써서 부시냐. 그거를 우리가 지구로 받아들여서 그걸로 장사하면 돈 엄청 번다. 그거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대통령이 그 말을 들어. 결론은 이거를 파괴하지 못하고 그 해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다 죽습니다. 지구는 멸망하고, 대통령과 그 사업가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마지막에. 근데 도망가자마자 그 행성에 외계인에게 잡혀서 죽어. 다 망한다는 거야. 이게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뭐냐, 인류와 우리 삶에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데도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현실,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대통령 되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게 하나의 웃음거리의 얘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심판으로 죽음이 오기도 하고 최후의 심판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미리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준비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80억의 인구 가운데 30억만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고 미래를 회개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일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다 깨닫고 믿음을 잘 지켜서 가족, 이웃,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때도 다 천국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